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아이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소방관이요, 대통령이요, 의사요, 선생님이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 아들은 꿈이 한때는 화가였고요. 제 딸은 꿈이 한때는 네일 아트 하는 그런 거였어요. 매니큐어 바르는 걸 너무 좋아해갖고. 여기서 지금 문제점을 하나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꿈하고 직업이 지금 동일하고 있어요. 꿈이 뭐냐 그랬더니 애들이 다 직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육의 비극입니다. 아이들 서구에 있는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What is your dream?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happy라고 얘기합니다. 저의 꿈은 행복입니다. 저의 꿈은 joy, 기쁨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꿈이 뭐냐 그러면 직업을 얘기합니다. 의사요, 교수요, 사업가요, 이렇게.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건 직업이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직업을 하는 것이 나의 꿈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동일하게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소명 받았느냐고,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청년들이 되게 헛갈려 합니다. 청년들이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지, 내가 소명받았는지 잘 모른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소명과 이퀄 직업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저 회사를 들어가거라, 혹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무슨 사업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소명과 직업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직업과 꿈이 동일하듯이 직업과 소명이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재질은 강철입니다. 이 강철의 꿈은 뭐였을까요? 강철의 꿈은 마이크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나는 강철인데 나는 마이크가 되고 싶어. 그 마이크가 과연 꿈이 될 수 있겠는가? 소명이 될 수 있겠는가? 마이크가 되는 것이 소명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대 가는 것이 꿈입니다. 서울대 가는 것이 소명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버는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소명입니까?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라 마이크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몇백씩 아니 몇천씩 버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 소명이란 이런 겁니다. 마이크가 돼서 저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서울대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울대를 가서 거기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 그렇게 벌어서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근데 이건 빠지고 그냥 되는 것만 우선하는 거예요. 백두산에 가게 되면 백두산 천지에 오르는 코스가 있습니다. 북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는 코스가 북파입니다. 버스를 타고 천지가 쭉 다 올라갑니다. 가장 편하죠. 서파가 있습니다. 서파는 제가 처음 백두산 천지 갈 때 서파로 갔는데 거기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서파에 주차하고 이제 천지까지 올라가는 그 계단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1,400개가 넘습니다. 1,440개? 42개?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는데 한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중간쯤 올라가면 땀이 범벅이 됩니다. 더워가지고 몸이 열이 나가지고. 그래서 한 중간쯤 됐을 때 숨이 너무 가파오니까 좀 쉬었어요.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겨울이었고 곳곳은 다 눈밭입니다.
그런데 그 계단이 방부목으로 만들어진 계단인데 참 이 생명력이요. 그 계단 틈바구니 속에서 꽃이 하나 피어 있는 겁니다. 한겨울에. 저는 그 꽃 이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하나 피어 있어요. 그 꽃의 이름이 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꽃이 존재하는 이유는 계단을 오르다가 너무 지친 사람이 잠깐 털썩 주저앉았을 때 그에게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추운 곳에서도 생명은 틔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종의 메시지. 그래서 좀 지친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의 분위기를 좀 전환할 수 있고, 또 그 경이로운 생명 앞에 감탄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좀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것이 어쩌면 그 꽃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구절이니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제가 지금 하는 이 목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물론. 하지만 노래방에 있는 마이크도 소리 증폭시키는 일을 합니다. 대학교 축제에서 사회자가 쓰는 마이크도 소리 증폭시켜줍니다. 다 같은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는 왜 행복한가? 이 마이크는 주회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폭시켜주는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어요. 여기 화분이 있습니다. 꽃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다 평범한 나무요, 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존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회전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귀가 있지만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있습니다. 많은 배가 있지만 예수님이 오르신 배가 있습니다. 많은 향유 기름이 있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이 있습니다.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나는 너희가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요, 소명이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나의 꿈이 돼야 돼요. 직업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떤 거냐?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을 보시면 유다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교만의 열매 3가지를 이야기해요. 이걸 다 뒤집으면 됩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세 번째,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름, 명예, 영광을 위한 삶이 뭐냐? 교만했기 때문에 유다가 썩었다는 건데 어쩌다가 썩었는가 봤더니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한 삶이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다가 왜 썩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너무 완악한 거예요. 마음에 이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한 삶이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언제든 어느 때든. 세 번째, 유다가 왜 썩었다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신들을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신들을 쫓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한 삶이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과연 그런 삶을 살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배띠를 하나 사라는 거예요. 배띠. 허리에 매는 띠, 허리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배띠를 보니까 허리에 두르는 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두르는 천을 하나 사서 허리에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물에 적시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에 들어와서도 띠를 풀지 말고 계속 차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샤워할 때도 띠를 차고 있고요. 또 잠을 잘 때도 띠를 차고 있고요. 화장실에 가서도 띠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띄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 명예,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라 그러죠? 자,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어라. 그래요. 유브라데로 가래요.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유다예요. 남쪽입니다. 유브라데는 저 위쪽이고요. 이게 얼른 감이 안 오는데 거리가 약 1,500km가 됩니다. 한 번 가는 데만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사람이 도보로 가려 그러면. 그럼 왕복이 6개월이에요. 1년에 2번 왔다 갔다 하면 1년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인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그렇게 먼 거리, 1,500km가 넘는 그 먼 거리에 가서 예레미야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무슨 큰 일, 무슨 큰 사역, 폼나는 일 그런 거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 하라 그랬습니까? 네 허리에 차고 있는 이 배띠를 바위에 감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먼 거리까지 가서 뭔가 좀 의리의리하게 좀 튀게 좀 그렇게 사역 좀 하고 좋은 열매 가지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건 가서 네 허리에 찬 이 배띠를 바위 위에 감추고 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중에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 누가 봐도 무슨 배띠를 바위에 감추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 그런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그 일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네가 유브라데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띠를 사서 허리에 차고 있던 거 그냥 바위 틈에 감추는 일 같은 사소한 일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물어요. 그 먼 데까지 가서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나님이 시키시려고 하실지 기대가 된다고. 왜 당신을 그 먼 데까지 부르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먼 데까지 부르셔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은 어쩌면 배띠를 바위에 감추는 것 같은, 누가 보면 옆에서 에게 이거예요 겨우
이 사역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뭐예요?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었다. 토 답니까 안 답니까? 그냥 그대로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절이에요. 6절을 보세요. 여러 날 후에, 왜 여러 날일까요? 왔다 갔다만 몇 개월 걸려요? 6개월 이상이 걸림, 반년이 걸립니다. 왔다 갔다 왔어요. 여러 날 후에 갔다 왔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시 뭐라 그래요? 유브라데로 또 가래요. 방금 갔다 왔는데 다시 가래요. 다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때를 이제는 또 가져오.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 그 먼 데까지 가서 겨우 바위에다가 띠 감추는 일 시키시더만 이제는 또 그거 갖고 오라고요. 거기가 무슨 옆 동네도 아니고 그냥 뭐 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얼마나 먼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대로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번 들어보고 제가 판단하고 제가 순종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라고 말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유브라도로 가라 그러는데 왜 거기까지 가요? 바위 감추려면 그냥 아브데서라 뭐 애굽의 나일강에다가도 감출 수 있는 거지. 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에서 애굽은 굉장히 가깝거든요. 어차피 감추는 거면 하나님 저쪽 나일강에다가 감출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유브라데 말씀하시면 유브라데로 가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그러면 또 가는 게 아무 말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 그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입니다. 설교도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딱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럼 제 설교가 지금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안 들립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의를 시켜주는 게 뭐냐? 마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좀 하나 봐봅시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자, 히브리서 4장 7절. 자, 읽어보실래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밭 상태. 내 마음밭 상태. 백부장이 베드로를 모시죠. 백부장이 사도 베드로를 모십니다. 이방인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래서 이제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자기 일가 친지 친구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완전히 열려 있죠.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설교가 아직 다 끝난 게 아닌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듣겠다.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데 그분 백발백중 은혜 받습니다. 마음이 완고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산다는 예레미야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 완고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한 삶으로 예레미야의 삶을 쓰시는 것이죠. 세 번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유다의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것, 다른 신들을 쫓는 것, 다른 신들을 마음에 품는 것, 이것이 유다의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한 삶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주, 내가 구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라고. 독일 성당의 어느 벽면에 너는 나를 주라 하면서 왜 네 마음대로 걸어가느냐, 그런 질문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나의 주님이니까,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을 쫓아가는 거죠. 종이 그 주인의 손을, 여종이 그 주모의 손을 주목함과 같이 내 눈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쓰잘데기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것은 나도 같이 경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건 죄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죄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이 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유다는 그것을 에이 그 재미없어, 이게 재밌지. 그래서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를 향한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그렇게 나의 왕을 쫓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우리를 당신의 이름, 당신의 명예,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비전, 이 하나님의 열망,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바로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마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한 마이크가 되기를 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이름, 당신의 명예로운,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것을 드러내는 자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쓰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